오늘 우리는 역대하 24장 마지막 부분을 같이 묵상하면서 요아스 왕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아스는 이 분열 왕국의 8번째 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유다 이제 그 왕이 20명이 아달랴까지 포함해서 20명의 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정말 인생이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정말 낮과 밤과 같이 이렇게 대조가 되는 그런 인생을 가진 이 왕은 정말 요아스 왕이 유일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인생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처음 6년 동안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서 이렇게 그 고모와 고모부의 손 아래서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양육을 받고, 그리고 왕으로 이렇게 높임을 받은 다음에 그는 꽤 오랫동안 그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성실하게 잘 섬겼던 인물인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끝을 볼 때 너무나 정말 한 인생도 요아스란 한 인생도 참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참 너무 참 허탈해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가 있나.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을 버티고 있었던 버팀목 같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어떻게 그는 그렇게 정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을까? 사실 이제 오늘 17절부터 22절까지 그 이야기는 열왕기하 12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아스가 이제 다루어지는 그 열왕기하 12장에 보시면은 그가 이렇게 우여곡절을 통해서 왕이 된 다음에 여호야다의 그런 정말 도움을 받아서 정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지, 즉 다시 말해서 그가 성전을 얼마나 깨끗하게, 그렇죠, 정결하게 다시 보수했는지 그 얘기는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어서 23절부터 이렇게 아람 군대가 하사엘이 쳐들어왔다, 그런 얘기랑 연결이 그냥 곧장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죽게 됐는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요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 정말 그 다윗의 그 후손이 대가 끊긴 상태에서 유일하게 생존자로 남아있고, 또 극적으로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이렇게 정말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아달랴가 다 망쳐놓은 그 나라를 다시 어떻게 회복했나. 그런 엄청난 정말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정말 입은 자로서 잘 감당을 했나 얘기가 나온 다음에 느닷없이 정말 외세가 침략하고 이렇게 정말 죽게 된 그 이야기, 이렇게 그 얘기만 이제 쓰거든요, 열왕기하에서는. 근데 마치 이 역대하에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잘 신앙했던 사람이 그렇게 정말 신하의 어떤 그런 배신을 받아서 죽게 되었는지 그 사이에 그 설명을 보태는 것 같은 그런 구조로 오늘 말씀이 구성되어 있어요. 열왕기의 그 관점과 역대기의 관점이 달라서 그렇게 이제 누락된 이야기를 집어넣었다고 볼 수가 있죠. 열왕기의 말씀은 조금 더 역사적인 사건만 다뤘다면은, 역대기는 그 사이사이에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까지 포함해서 그 후대에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자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그것이 계속 역대기에 흐르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 말씀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나옵니다. 그렇죠? 그 얘기가 욥기서 아닙니까? 그렇죠? 의인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에서도 보면은 악인이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인 진리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리고 반대로 여호와를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말 그 신명기 말씀처럼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정말 이렇게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오늘도 이렇게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역대기가 쓰여졌고 그런 어떤 신앙의 기본을 다시 탄탄하게 다지라고 이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한테 말씀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아스가 느닷없이 이렇게 외세 침략을 받고 느닷없이 이렇게 중상을 입고 신하한테 죽임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성의 장사는 되었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의 그 끝이 그의 인생의 후반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버린 그 인생으로서 함께 버림을 당했는지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요아스의 그 정말 유년 시절이 굉장히 불운했습니다. 그렇죠? 그 할머니 격인 그 아달랴의 손에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기구한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그는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의 그런 돌봄 속에서 여호와의 전 안에서 보호를 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에게 주어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전반부는 주어진 인생이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자기가 받아온 정말 그렇게 다윗의 그 후손으로 태어난 것도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의 그런 현재 처했던 어떤 그런 운명조차도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 안에는 무서운 정말 그런 혹독한 시련과 죽음이 도사리는 그런 위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크신 은혜가 더 커서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후반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어진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야다의 그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자기는 자기 인생을 선택했는데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그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7절 본문을 시작으로 잠깐 보면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유다 방백들이 과연 누굴까? 요아스한테 와서 무슨 말을 했을까? 무슨 말을 했길래 요아스는 갑자기 무슨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자기 인생이 정말 너무나도 귀한 그런 정말 멘토였고 자기의 정말 아버지와 같았고 신앙에 정말 귀한 그런 정말 의지가 됐던 그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까지 정말 돌변을 했을까? 여호야다의 그늘 아래서 하나도 자기 신앙이 자라지 않은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 아니면 유다 방백들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지도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정말 위협을 했길래, 유혹을 했길래 이렇게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을까? 자기를 지켜준 여호와의 전이고 또 자기가 이렇게 정말 공들여서 다 보수를 끝낸 그 성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성전을 버리고 이렇게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로 결단을 했나? 그 이유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온 예루살렘에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주는 인물, 여호야다와 같은 인물 있는 거 축복입니다. 그렇죠?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그 밑에서 계속 그냥 수동적으로만 있다가는 이런 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의 신앙이 중요하죠. 각자의 신앙이 중요하죠. 요아스는 이 여호야다 밑에서 정말 그 야훼 신앙이 자기 신앙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유다 방백들은 다분히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죠?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달랴가 6년 동안 그 이전에 그렇죠. 요람부터 쭉 내려왔던 그 정말 그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그 영향력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마도 이들은 그 당시에 기득권층들이었을 것이고 바알 숭배를 통해서 나름대로 정말 이렇게 사회 곳곳에 나름대로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자기들의 그 세력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요아스가 조종을 당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정말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 영향력 아래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키워야 돼요. 그 그늘 아래서 우리가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되죠. 내 개인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 역할을 했었어야죠. 그렇죠? 이제는 왕이고 어느 정도 성년이 됐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냐면은 여호야다가 죽을 때 130세였어요. 대략 이제 따져보면은 정확히 나오질 않지만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가 요아스가 7살 때였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야다가 몇 살인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더 이렇게 여호야다가 살면서 요아스가 왕이 된 다음에 쭉 같이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30년 정도는 같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요아스가 이제 40년 동안 통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죽는 이 순간이 47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이제 쳐들어왔으니까 대략 한 30년 정도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그 30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 시간에 요아스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개인적으로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렇게 정말 더욱더 그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시 이 나라는 유다 방백들, 이 바알의 우상에 아세라의 우상에 영향을 받는 세력들의 소나기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듣지 않았다. 특별히 그 선지자들 중에 스가랴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무나 듣기 싫은 소리를 했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스스로 망하는 길을 걷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다. 정말 가장 듣기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다. 또다시 한번 역대기에 그 정말 중심적인 가르침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뒤집으면 그렇죠.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찾음이 되실 것이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오늘 여기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돌이켰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무리와 함께 왕의 명령과 함께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아달랴도 그렇게 죽이지 말라고 여호야다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말의 문 어귀에서 그를 처형했다고 얘기했는데 이 스가랴는 선지자는 여호와의 전 뜰에서 죽였어요.
그 악이 너무나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정말 엄청난 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이에요, 그렇죠? 이 스가랴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요아스가 그냥 족보로 따지면은 자기 사촌이에요, 그렇죠? 사촌 형 정도 되겠죠?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여호야다와 그가 제사장이니까 그의 아들들이 함께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스가랴가. 사촌 큰 형님이겠죠, 그렇죠? 자기 사촌 형님인데 더군다나 자기가 정말 너무나도 정말 은혜를 입은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이렇게 죽인 인물이 요아스다. 22절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배은망덕한 인간이었다. 그가 죽을 때에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역대기 저자가 이렇게 그 안에다가 그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아스가 결국 하나님을 버렸고 죄를 졌고 죄의 죄를 져서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그 일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렇게 논리로 흘러가게 그렇게 그 이유를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백성 중에 모든 방백들을 다 죽였다. 그리고 많은 노략물로 가지고 다메섹 왕에로 보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죠. 그 이유를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아람 군대는 적은 무리로 왔는데 이 힘이 큰 군대를 가지고 있던 이 남유다가 그냥 속절없이 무너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셨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제 두드러지는 이 역대기 전체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 하나님의 보응 원리가 깔려 있습니다. 보응 원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이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하신다. 보응하신다. 그에게 이렇게 드러나게 명백하게 역대기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경우에는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원리대로 이를 정말 심판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응하셨고 특별히 요아스는 징벌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부상을 입었고 그의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침상 위에 있었는데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반역하는 자들의 이름까지 나오면서 그렇다고 그들이 정말 정권을 찬탈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고 그의 아들 아마샤를 대신해서 왕으로 또 연결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악한 자들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아스의 죄를 징벌하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이 스가랴의 죽음,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신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정말 책망하실 때에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이 모든 정말 선지자를 죽인 그 피를 다 감당할 것이다. 그 얘기 하시면서 그렇죠? 아벨의 피로부터 이 스가랴의 피까지 성전의 뜰 안에서 죽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이 스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다 감당할 것이다. 담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정말 사사건건 막아서고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바알세불이라고 밀어붙이고 예수님의 그 모든
메시지를 완전히 그냥 그렇게 뒤엎는 그 세력들한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아벨, 의인의 죽음이죠. 스가랴도 의인의 죽음이죠. 당신은 또 당신의 죽음까지 내다보시면서 그렇게 이제 스가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벨부터 스가랴, 그러니까 구약의 제일 처음에 의인의 죽음부터 제일 끝에 의인의 죽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 그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역대하 여기에요. 그래서 스가랴가 맨 마지막에 죽은 선지자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하스는 이렇게 자기 인생을 마무리를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인생에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죠?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결단하고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요하스를 보면은 참 우리가 신앙을 논하기 전에 좀 의리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요하스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자기 생명의 정말 직접적인 은인인데 자기가 산 것도 그렇고 왕이 된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수십 년 동안 정말 그렇게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계속 도움을 줬던 너무나 고마운 그런 그 사람의 아들을 이렇게 정말 죽일 수밖에 없는, 죽이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인생, 참 안타깝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의인이 고통을 받을 때도 있고 악인이 형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분명히 잘 확인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요하를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맞죠? 이 역대기 말씀이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것을 정말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특별히 이 포로 공동체에서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정말 그 신앙의 공동체가 정말 계속 흔들리는 상황이죠. 그렇죠? 자기들이 물론 이렇게 포로에서 어려움을 당한 것은 자기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만 이제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현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회복이 이렇게 더딥니까?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답답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때였겠죠. 그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역사의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당장은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실하시게 이렇게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끝까지 우리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잘 정말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순종하자. 요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자. 그렇게 다시 우리가 단돌이 하자.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는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벌을 또 받을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속을 또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정말 더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정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꼭 붙잡고 시편 1편 말씀 우리 계속 역대기 말씀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우리가 정말 서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정말 그 명령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딱 자리를 잡고 이리저리 마음을 우리가 바꾸고 변절하고 그러지 말고 계속 정말 뿌리를 깊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내릴 때
우리를 시절을 조차 정말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의인의 그 정말 회중에 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다윗성이 장소는 되었지만 왕실의 묘실에는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했다. 그렇죠? 근데 여호야다는 대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왕들의 묘실에 장사가 됐다. 24장 앞에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야다는 그런 인생을 마쳤어요. 왕도 아닌데도 왕들의 묘실에 장사가 됐어요. 그는 왕 같은 마무리를 했어요. 요아스는 반대예요. 그렇죠?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어요. 그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 오늘도 믿음의 결단으로 선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아스 왕을 또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 또 돌아보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여호야다 같은 그런 귀한 인물 정말 감사하지만 또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밑에서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또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요아스가 참 그의 인생의 후반부가 이렇게 잘못된 결단과 선택으로 정말 아버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무리를 한 이 메시지를 저희가 봅니다. 엄연히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지만, 하나님 이렇게 버리는 자들을 또 아버지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정말 아버지 성경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 레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반대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참된 진리인 것을 저희가 알고,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욥과 같이 이유 없는 고난을 바탕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